할렐루야. 실족하게 하거든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남자가 한 묘 앞에서 막 서글피 울고 있었습니다. 죽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도 서글피 우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혹시 부모님의 묘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그럼 혹시 부인의 묘입니까? 그래도 역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혹시 자녀의 묘입니까? 그래도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럼 도대체 누구의 묘인데 그렇게 서글피 우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의 전 남편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전 남편만 안 죽었어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할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은 참 못난 남편이죠. 여러분 지금의 아내와 지금의 남편이 내 옆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더 소중히 여기시고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진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또 그 말씀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 또 어디에 적용해야 되고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예수님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살인은 단순히 행동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형제를 미워하고 또 욕하고 또 형제에 대해서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런 태도까지도 다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기준이 아니라 마음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10계명 중에 제 7계명입니다. 오늘 간음이 무엇입니까? 레위기서 2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아내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면 그 간음한 남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남의 아내 혹은 자기 이웃의 아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가진 사람이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비정상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모든 음행의 죄를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범죄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음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간음하는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음을 하게 되면은 내 가정을 파괴하고 또 이웃의 가정까지도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간음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또 보호하시는 것처럼 너도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단순히 간음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진심으로 또 사랑하고 존귀 여기고 또 내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아내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존귀 여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의 근본 정신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간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이제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욕이라는 것과 여자라고 하는 것의 두 단어가 순서만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그 뜻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느냐, 아니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느냐라고 하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행위가 먼저냐, 음욕을 품는 생각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생각이 먼저냐, 여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것이 맞습니까? 물론 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이나 둘 다 음욕을 품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똑같죠. 그러니까 둘 다 간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면은 보는 행위가 음욕을 품는 생각보다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보는 행위가 그 사람의 생각을 결정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나 반면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음욕을 품는 생각이 보는 행위보다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다만 음욕을 품고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아예 뭐 눈을 감고 산다든지 혹은 뭐 땅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보긴 봐야 돼요. 어차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보지 말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그냥 보지 말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보라.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와 더 가까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말씀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아요. 마음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행위 이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행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음에서부터 음욕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간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뭐 우리도 그렇지만은 그들은 행동으로 나타난 죄만을 문제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뭐 어떤 죄를 짓든 간에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속은 더러운데 겉만 깨끗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겉만 깨끗하다고 해서 정말로 그게 깨끗한 걸까요? 그릇을 닦는데 속은 닦지 않고 겉만 깨끗이 닦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걸 깨끗이 닦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정말 바보일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라 속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간음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음욕을 제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도 간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음욕을 계속해서 이렇게 품고 있다 보면은 그것이 행동에, 간음의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의 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창고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마련이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마음에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그 말과 행동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음욕의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 보면은 간음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이혼 증서입니다. 이혼 증서. 오늘 31절과 3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제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자기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아내를 내쫓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했다. 혹은 많은 사람 앞에서 남편에게 무안을 주었다. 혹은 또 음식을 뭐 태웠다. 또 간을 너무 세게 해서 음식이 짜졌다. 뭐 이런 별의별 그런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아내를 내쫓았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다시 재혼할 수도 없는 그런 불쌍한 처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합법적으로 이혼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재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근데 남자들이 이것을 이제 악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율법에서는 간음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아내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고 합법적으로 이혼하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인과 다시 결혼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그렇게 자신들의 간음을 합리화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더러운 속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지금도 그 파키스탄이나 인도 같은 그런 이슬람 사회에서 그 트리플 탈락이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관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탈락이라고 하는 말은 이혼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리플 탈락은 3번 이혼을 말하면 일방적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 탈락을 3번 얘기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통보가 되고 이혼이 되어버리는 그런 악법입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직접 대면해서 말하지 않고 전화나 또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탈락을 3번 얘기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이혼을 그렇게 통보하는 그런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물론 일부 소수의 이슬람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은 여전히 이런 악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 같은 사회에서는 이 탈락을 악법으로 규정을 하고 제재에 나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음욕에서 나오는 간음의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음욕을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물론 이 말씀은 과장법이에요. 실제로 오른 눈을 뽑고 오른손을 잘라내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이 말씀 그만큼 우리가 심각한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단호히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냐면은 오른눈을 빼고 오른손을 잘라낼 정도의 악한 죄를 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반드시 단호하게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눈을 뽑고 소중한 손을 잘라내는 그런 아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것을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눈을 뽑고 자기 손을 찍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보통 그런 정신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비장한 결단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한 희생을 지불하고라도 반드시 그 죄를 끌어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 전체를 병들게 하고 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은 이 다윗의 끔찍한 죄악이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의 충신이었던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다윗은 나름대로 평생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쳤는데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록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런 책망을 통해서 눈물로 회개했지만은 그 나머지 인생은 그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빠인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강제적으로 성추행했습니다. 또 동생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의 첩들을 그리고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과 싸워야 했고 아들이 죽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정말 지옥 같은 그런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죄로 인한 결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섭고 비극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눈을 뽑고 오른손을 잘라내는 그런 그 결단을 가지고 반드시 죄를 제거하고 죄악과 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죄의 유혹에 대해서 그냥 무장해제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너무나 쉽게 두 손을 들고 맙니다. 그냥 자동문처럼 죄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냥 문을 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죄의 심각성 혹은 결과의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예를 보았듯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섭고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눈을 뽑고 오른손을 잘라내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죄와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음욕과 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그 마음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마음의 음욕을 물리칠 수 있는지, 혹은 어떻게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잘 아시는 대로 형들의 이제 시기를 받아서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갔고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됐어요. 근데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보디발 장군 집을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의 말을 보내고 유혹의 눈짓을 하고 유혹의 행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단호하게 그 모든 유혹을 물리쳤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말씀에서 젊은 요셉이 어떻게 그런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는지, 그 집요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옛 속담에 사주에 없는 관을 쓰면 이마가 벗겨진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분수를 모르면 화를 당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분수를 지키고 분수에 맞게 행동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한계, 자신의 분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에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은 내 주인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입니다. 자신의 분수와 한계를 지금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정 총무가 돼서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종이라는 거예요. 가정 총무이지만 여전히 보디발 장군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명확하게 그가 분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습니까? 자신들의 분수, 한계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외에는 모든 것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악과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인간이 거기에 타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자기들의 분수를, 한계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분수, 자신의 한계를 잃으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할 수 없게 되고 결국은 그 세상의 유혹에 그냥 넘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한시도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고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살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정말 위대한 사도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와 우리 자신의 어떤 그 분수를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구분할 수 있고 그런 그 마음속의 음욕, 그 마귀의 어떤 유혹,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코람데오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신전 의식을 가지고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행동을 보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항상 주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인식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 보는 자리에서 간음을 행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더러운 죄를 지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의 어떤 분명한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냐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무엇을 의식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그저 사람이 보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요셉에게 하는 말이 이제 나와 함께 즐기자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사람만 보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해도 된다. 또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심각한 죄로도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비록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히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여주인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십시오. 그 불꽃같이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로는 안 된다 하면서 막상 행동할 때는 또 된다고 행동해요. 요셉은 말로도 안 된다고 그랬고 행동으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여주인과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유혹의 자리 자체를 만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여주인이 막 유혹하면서 요셉의 옷을 잡아다녔을 때에 요셉이 그 옷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벗어난 걸 볼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그죠?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그런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오른눈을 뽑고 오른손을 잘라내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단호하게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물리쳤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단호하게 유혹을 물리쳤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여주인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언제든지 자신의 분수와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단호하게 그 유혹이 올 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청결함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